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가서 외쳐라. 나라가 망한다고 외쳐라. 이 민족이 멸망한다고 외쳐라. 에레미야가 가서 외칩니다.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합니다. 성문이 불타고 성곽이 다 무너질 거라고 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 끔찍스러운 심판을 예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레미야의 마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찢어지고 가슴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에레미야의 별명을 지어줬는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 나라가 망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선민은 예루살렘이 왜 망해야 됩니까?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되고 왜 성벽이 불타야 됩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파괴가 있으면 건설이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화려한 예루살렘 성도 그리고 그 외곽도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게 될 이유는 저 예루살렘 섬 안에 있는 내 백성들이 나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하고 내게 순종해야 되는데 마치 부부가 외도한 것처럼 애굽을 의지하고 정치적으로 아수르를 의지하고 사상이 부패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썩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파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파괴하고 다시 건설하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야, 너는 가서 외쳐라. 넌 나만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에레미야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분명한 자기 정체감을 주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무슨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그 이전에 분명하게 에레미야의 자신의 정체감에 늘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남부러울 것 없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체감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레미야도 처음부터 이런 정체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부인합니다. 거절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런 사명을 거절하다니. 에레미야는 처음부터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감이 없는 것을 솔직하게 다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주면서 자기의 정체감을 살려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비전을 보여줍니다. 8절 말씀에 살구나무를 보여주고 11절 말씀에 위에서 북쪽에서 끓은 가마가 흘러내리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살구나무는 유다를 상징합니다.
살구나무는 유다를 상징하는데 나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새로운 싹을 필 것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전은 끓은 가마가 북쪽에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그 적군으로 인해서 무참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정체감, 우리가 먼저 회복하게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정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사용하시기 전에 자신의 정체감을 가지는데 첫 번째 1순위,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주기 전에, 무슨 직분을 주기 전에, 무슨 큰 사명을 던져주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회복해야 될 자기 자신의 정체감이 무엇인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분이시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명 의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미 뱃속에서부터 나오기 전에 택하였고 성별하였고 구별하였고 사명을 줬다, 선지자를 세워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명, 하나님 예정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에레미야에게 지금 처음부터 그것을 깨우쳐 주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각오와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이런 회복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성도의 사명과 성도의 본분을 꿋꿋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교벌하여서 너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신 분, 그래서 우리로 그 사실을 알게 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참 존귀한 자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런 대단한 신분을 가진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앞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하지 않고 분명한 자기의 정체감을 가지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세상 가운데서 방탕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체감 없이 대책 없이 방탕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한 삶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하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평강, 평안이란 인사말인데 그 교회에 이제 얼굴이 시커멓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남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니까 목사님 만나마자 샬롬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이 성도님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 간암 3개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죽을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낙심과 좌절과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샬롬, 샬롬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구나.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점점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치료한 결과 간암을 극복하게 되었고 이 샬롬의 소망으로 여호와 라파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신이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라는 거, 자기 자신이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요.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비약시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풍파가 없고 어떠한 고통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결코 꿈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그런 정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 모태 전에 나를 알았고 나를 불렀고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을 사명의식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자격 미달을 놓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예레미야를 설득해서 예언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왜 함부로 내가 판단합니까? 여러분, 혹시 내 주저함과 내 신중함이 위험이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불신이나 불순종에서 나오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명의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적든지 크든지 그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아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 하나님 주신 일을 감히 거절한단 말입니까? 내가 뭐길래 그분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이십니다. 사명이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맡겨주셨는지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시키면 대로 하면 다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두 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또 한 번 다시 태어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일을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은 사명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적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소명을 깨닫지 못해서, 사명적인 소명을 깨닫지 못해서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왜 내게 직분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충성께 왜 보내주셨는지, 왜 나를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반복적인 세속적인 일만 하다가 그만 생을 비참하게 마쳐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명적인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자신이 내가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고 확실한 소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이런 사명의식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에도 3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성역, 교역,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고역이 있다 합니다. 성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는 일이요, 교역은 직업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고역은 교회의 일을, 교회의 직분을 억지로,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억지로 섬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든 간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시킨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일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그 사명이 힘들지라도 척척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항상 사명 가운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건너가서 전생애를 복음 전하는데 다 투자를 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가서 전생애를 희생하신 당신의 위대한 생애를 높여드리고 기립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고 말하자 리빙스턴은 이렇게 담담히 얘기했답니다. 힘들다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시간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나는요 내 생을 희생했다고 전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질문했던 사람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탁 숙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명에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명에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마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사명의식이 확실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앙의식을 가져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면 가고 전하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의 그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말을 전할 때, 내 말씀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그 고통, 위협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반응 여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전하는 자의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리 너를 사람들이 핍박하고 너를 죽음의 위협 가운데 몰아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입에 나의 말을 두어서 너를 통하여 내 메시지가 나라들 가운데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 만국 위에 너를 세워서 모든 나라들, 모든 열방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하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시고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사명을 주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 불신 직자 동료들이 뭐라고 한들 그게 뭐 대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삶이 긍정적이에요. 해피바리스가 얼굴에 쫙 퍼져 있어. 가까이 하고 싶어,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런 사람은 딛고 일어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모든 두려움을 깨트리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어찌됐든 간에 관계를 맺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충성교회 전도 간증 집회에 오신 세계로교회 김종희 집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꼬셔가지고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전부 전도는 관계에 걸려있다. 그러므로 관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관계 개발을 할 때 우리는 복음 전도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어느 날 때가 딱 되면 기회가 왔을 때 씨앗을 딱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씨가 이제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런데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에 실망을 잘한다고 해요. 씨를 뿌리는 때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씨를 뿌리면 당장에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씨 뿌리면 당장 열매가 맺어져요? 씨 뿌린 다음에 잎사귀가 나와야 되고 줄기가 나와야 되고 시간이 흘러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격이 너무 급해. 당장 뿌려가지고 당장 열매를 맺히네. 인내함을 가져라 라고 김종희 집사님 부부는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다른 교회 집 권사님이 계시는데 새벽마다 이 권사님은 남편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남편이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돌아와. 5년이 지나도 안 돌아와요. 10년이 지나도 안 돌아와. 이 정도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 권사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에 25년 딱 되는 날 남편이 돌아오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25년 만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남편의 모습이 25년 동안 이 권사님이 남편에게 쏟았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얼마나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교회에 등록한 지 만 5년 만에 장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잘 모범적인 장로로서 교회를 잘 섬길 25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여러분 헛된 것이었어요? 그 시간 낭비였어요? 아닙니다. 그 시간들 헛된 낭비가 아니었어요. 다 쌓였다가 어느 날 남편이 딱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주셔. 그 변화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싫더라도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오늘도 씨를 뿌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기로 한 작정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올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관계를 맺는 동안에 나 외에 다른 전도인이 그 전도 작정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때가 되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당장에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결심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그분을 위해서 정성을 쏟아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분명한 정체감을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를 모태에 치기 전부터 알았고 택했고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갔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한 그런 어린아 같은 이 에레미야를 어머니 뱃 모태에서부터 지었고 사명자로 세워서 마침내 견고한 성, 견고한 세기둥 노선병이 되게 해주셔서 모든 나라들을 파멸해버리고 뽑아버리고 다시 심는데 이 에레미야를 귀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머니 모태에 나를 형제를 이루기 전에 다 선택했고 불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셨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나의 분명한 정치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구별하여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정직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오늘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불충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음 세대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 주여, 에레미야를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상처받은 심령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이 충성교회의 빈자리가 나를 통하여 우리 자처전 손들과 다음 세대들과 이 지역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득 차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